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복음의 의미라는 제목. 오늘부터는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이 왜 우리 삶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이 요한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또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이 마가복음은 족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합독한 대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태는 왕으로 묘사하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요한복음은 이 성장하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낳고. 그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시작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내용을 설파하고자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아브라함과 노아와 아담을 거쳐 하나님께로 예수님의 족보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사람인 이 예수님과 첫 사람인 아담을 연결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 사역의 길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 이 저자와는 달리 이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주 비천하고 멸시받는 곳으로 생각하고, 종교적으로도 불경건한 곳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마가는 이와 같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역 앞에서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그 한 주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복음서, 이 네 가지 복음서가 쓰여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을 다양한 방면으로 상호 보완해 줌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복음서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아멘. 자,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 책의 제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 성경책을 기록할 때, 이 성경책을 기록할 때는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목숨을 내놓고 나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이 순교의 각오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 상황이 많이 다르죠. 종교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약간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약은 있지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의 말씀을 이 말씀은 간단한 문장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마가라는 사람의 목적, 이 기록 목적에 의해서 이 책의 첫머리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다른 복음서들이 사용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설화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지금 우리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의 신학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이고 복음서들이 쓰여진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 구약에서는 천사라든지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 궁극적으로는 무엇보다 이것은 메시아라는 말씀 들어봤죠?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로 하나님의 이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쓰여져 있죠? 하나님의 아들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가 무슨 뜻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찾으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은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죠?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기술되고 있어요?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다시 말해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세이버라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뜻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여호와라는 말이 있었죠? 또 여호수아라는 말이 나오죠? 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또 예수님의 사명이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앞에도 나왔는데, 앞에도 잠깐 나왔는데 히브리어로는 이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헬라적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는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는 무슨 뜻일까? 이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웠다. 선지자로 세웠다.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과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 되신다는 이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가 믿는 종교를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기독이라는 말을 이제 이제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교 이러한 말들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말. 그것을 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자, 복음도 마찬가지로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문자적으로는 어떤 뜻일까요? 우리 복음하면 그렇죠. 기쁜 소식, 굿 뉴스라는 뜻이에요. 굿 뉴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당시 이 로마 세계에서는 어떻게 이 말이 쓰였냐 하면은 황제가 즉위할 때, 황제의 즉위식.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리고 또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사역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구원의 소식을 얘기하고, 넓은 의미로는 이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라든지 또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그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복음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열려 있다. 오픈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계셨다라는 것을 또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계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이 마가라는 사람이 해석해서 이 복음서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이 기독교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원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 우리 말미에 보면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 시작이다 하면은 떠오르는 말이 없어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성경 맨 앞에
성경 맨 앞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찾았어요? 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구약의 이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에요. 이 시작이라는 표현. 이 헬라어로는 아르케라고 하고 이 히브리어로는 베레슈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천지를 창조한 내용을 기술하면서 이 태초라는 말을 썼어요. In the beginning. 최초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은 구약에서 그 다음에 신약 전에 중간기가 있어요. 중간기를 넘어서 신약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 시작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 시작은 누가 시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시는데 어떠한 시작을 하시냐면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죠? 죄된 상태. 이 죄의 종의 상태로 지금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이 인간을 재창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작이라는 의미는 복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연관되어서 우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또 이면적으로 연결되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재창조 사역이다라는 의미가 이 시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과 이 시작이라는 말을 연결시켜서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특별한 의미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신분이 전환되는 그러한 시작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소식,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이 3년 동안에 공생의 동안에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동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암송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독생자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 복음의 요체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또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살아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고 또한 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신약 성경에 보니까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16페이지.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이 31절의 말씀은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었지만 사실은 구원은 어때요? 개인이 각자가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대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이 곧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는 법이 없으시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이 주인과 구세주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주인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인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날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더 부족한 것이 뭐예요? 이 복음,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 이러한 세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에 많은 오해를 낳게 돼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 믿음에 대한 지식, 믿음에 대한 체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을 정의할 때 한 가지로 이제 정의해 보자면 지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믿음의 어떠한 그 감정, 체험, 믿음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의지, 이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머리에서 이성적으로 이해돼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소위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손과 발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이제 강조하고 있지만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상식 이상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균형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기독교가 또 많은 이 목사님들이, 또 사역자들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말씀과 믿음에 대한 무지와 또 모리에 또 모질서, 이 불균형입니다. 말씀과 이 삶에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기독교와 교회가 세상에 지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믿는 자들은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의롭게 사는 자, 내가 말한 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에 핍박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세상의 기준 이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지 오늘날과 같이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서 받는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믿음에 대한 오해이고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곡해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잘못 적용된 사례를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적 사례가 기독교의 본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왜곡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신의 입장을 또한 대변하는,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직분,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차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독교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진정한 복음으로 사는 사람,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 이 말씀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이렇게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5장 22절 23절 우리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고 24절에 보면 육체에 의해서 육체의 소욕, 이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위상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의미를 알고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인격의 변화가 됩니다.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만이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변화라는 것은 하루에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인생이라는 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본질적인 목적이 이 바로 복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하여서 매일 근심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반드시 이와 같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 맨 끝에 있죠. 요한복음 3장 20절. 3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둡기 때문에 이 신앙의 불균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합독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 성도의 마음속에 함께 계셔서 지혜와 명철로 함께 계셔서 이 모든 말씀이 각자의 삶 속에 잘 적용되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